안녕하세요. 동네 작은교회 김종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FX 교회의 실제적 사례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이 사례들의 많은 부분들은 사실은 영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유튜브에서 FX 또는 Fresh Expression in UK 이렇게 치시면 영국에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한 1시간 정도 말씀 나누고 싶은 내용은 이 FX 운동의 어떻게 보면 사회적 배경이랄까요? 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그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성도님들의 이 상황들, 그리고 그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흐름이랄까요? 아니면 그 운동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도식 같은 걸 좀 제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이 이 프레시 익스프레션스와 어떤 관련들이 있고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 또 양권석 신부님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FX라는 운동이 사실은 성도님들이 중심이 돼서 일어난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90년대 영국 성공회에서 성도님들이 일으키는 작은 신앙의 모임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지지를 받거나 교회가 주도하거나 또는 목회자들이 뒤에서 이러저러한 지도나 코치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상당히 자발적으로 일어난, 요즘은 좀 그런 표현 쓰긴 좀 그렇죠. 평신도라고 부르는 성도님들이 교우들이 스스로 일으킨 일종의 성도들의 자발적인 모임이 시작된 겁니다. 그 대부분의 모임의 구성원들은요,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젊은이들 또는 그들의 모임의 장소도 카페나 펍이나 식당 같은 곳에 모여서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는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기도 모임도 있었고요. 성경을 공부하는 모임도 있었고, 그냥 모여서 같이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또는 책 읽기를 하는 이러저러한 모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이 독서나 또는 스포츠나 또는 자기들의 취미 활동, 동호회 활동 같은 것이 그 출발이었고, 그 속에서 일어난 굉장히 자발적인 기독교 커뮤니티 모습이었습니다. 이 FX 운동을 여러분 화면 보시면은 실제 영국에서는 저러한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왼쪽 위에 보시면 스포츠, 마을에서 우리도 이런 모임들 여러분 공원 가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이나 또는 배구하는 모임, 족구하는 모임 있죠. 조기축구하는 모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위 같은 경우 이제 카페나 펍에서 모임하는 모습들이고, 오른쪽 아래의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을에서 또는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모습들이죠. 그 다음 왼쪽 아래는 영국에서 볼 수 있는 좀 특이한 동호회들입니다. 뭐냐면 정원 가꾸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영국 사람들이 이거 가드닝이 거의 우리로 말하면은 생활 취미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그 영국의 방송국 보시면 주말에 여러 채널에서 하루 종일 보여주는 게 뭐냐면 바로 집 고치는 거하고 가드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풀을 어떻게 심어야 된다, 잡초를 어떻게 제거해, 그런 거 하는 모임들이 있어요. 그 모임에서부터 이러한 기독교 커뮤니티가 발전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이 영국 성공회가 고민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 이거 뭐지? 하는 거죠. 예배당도 없습니다. 목회자도 없어요. 교회도 아닌데 교회와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성직자들을 이제 사제들을 파견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하면서 두 번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 첫 번째 전환이 1994년도에 일어나게 됩니다. 94년도에 영국 성공회가 이 모임을 드디어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기독교 모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자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을 교회의 새로운 표현이란 뜻으로 신선한 또는 새롭다라는 fresh와 표현이란 뜻의 expressions에서 FX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 않아요? 네.
성경에 나오는 교회가 여러 모양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우리에게 익숙한 교회당 중심의 기존의 교회였고요. 이와 같은 평신도들이 또 성도들이 중심이 된 또 하나의 표현이 되는 모습들이 교회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전환이 2004년도에 일어납니다. 이전까지 FX를 기존 교회를 보조하는 하나의 모임으로 보았다면 이제부터는 이것도 하나의 교회로 인정하자라는 것을 영국 성공회가 결정하게 됩니다. 10년간의 그러한 모임들을 관찰하고 또 조사하고 실제 그 현장을 방문하면서 영국 성공회가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이것을 교회의 또 하나의 하부 모임,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는 여러분들 섬기시는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구역, 셀, 소그룹, 또는 선교 모임 이런 모임이 아니라 이것 자체를 하나의 교회라고 인정하자라고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교회라고 인정하자라는 건 영국 성공회로서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왜냐? 목회자가 없고 사제가 없는데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어느 교단이나 목회자를 훈련하고 키워내는 기관이 있죠. 신학기관, 신학대학원이라고 하는 그 교단에 소속된 신학교 또는 초교파든 일정 시간에 공부를 하고 신학 수업을 해야 목사 안수를 주지 않습니까? 2004년도에 영국 성공회가 어떤 결정을 내렸냐? 이러한 성도들이 중심으로 된 FX를 일으켜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개척해서요. 그것을 끌고 가고 있는 성도에게 사제 서품을 줍니다. 그분이 신학교를 나오고 안 나오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FX 교회의 지도자로, 목회자로 그들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일들이죠. 여러분, 교회의 새로운 표현이라고 불리지만 사실은 성도들이 일상에서 교회를 이루는 건 새로운 모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세기에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전문적인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있었던 거 아니고요. 또 신학교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교단이란 건 당연히 있지도 않았죠. 건물도 준비된 어떤 거룩함을 보여주는 건물도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대부분 집에서 모였죠.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이웃을 섬기는 모임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또한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누구나 관심 있으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아주 열린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참 안타깝죠. 더 이상 이 매력적인 공간으로 이해되질 않아요.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인조차도 교회를 떠나고 있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표현 있잖아요. 가나안 성도. 예수도 믿고 구원의 확신도 있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분들. 그래서 거꾸로 해서 가나안이라고 부르는 가나안 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공유하고 있는 화면을 보시면 교회에 불출석한 기간에서 뉴스앤조이가 가나안 성도들을 일정 부분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요. 여러분 그들이 2018년부터 2021년 3년 사이에 교회를 안 나간 해가 3년이 고스란히 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이전에 5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간 성도들이 3년을 지나고 나서 여전히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입니까?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오늘날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 또 교회의 어떠한 패턴들,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신앙적인 서비스라고까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요. 이러한 것들이 더 이상 기존의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다가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나갈 수는 있지만 한번 안 나가기 시작하면 안 나가도 될 정도의 아주 미미한 힘을 우리 교회가 지금 갖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거는 여러분 코비드-19 이후에 더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죠. 제가 아는 꽤 많은 교회들이 성도가 10%에서 20%가 코로나 이후에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줌이든 유튜브든 이러저러한 매체로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예배의 수가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부인하기가 어렵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영국의 성공회의 사례를 보면서 유럽의 교회들, 영미권의 교회들이 이제 이 우리가 비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모르는 우리 이웃들에게 어떻게 선교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선교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그리스도인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게 선교다, 전도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선교 행사를 준비한다든지 또는 뭐 선교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방식에서 이제는 교회가 한 손에 복음을 들고 다른 손에는 사김과 섬김의 수고를 할 손을 준비해서 교회로 사람들을 불러오는 선교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는 선교를 해야 된다라는 의식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그러한 형태로 바로 이 FX 운동들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아주 많이 읽혔던 책이 있죠. 그 책이 뭐냐면 바로 레슬리 뉴비긴의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의 선교학자고 실제 인도의 선교사로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선교 사역을 마치고 고국 영국에 돌아왔을 때 영국이 이교도의 사회가 됐다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고국에서 다시 어떻게 복음을 이 공공의 영역에서 효과적이고 이해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게 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그다음 다양한 실험과 여러 가지 도전들을 하면서 레슬리 뉴비긴의 삼위일체 선교 또는 레슬리 뉴비긴의 교회론이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또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주장하는 이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뭐냐면 교회가 하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하고 계시는 선교를 교회가 따라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교는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는 그동안 교회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도구였다고 생각했는데 뉴비긴의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또는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우리의 일상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부르고 계시는 일상에서의 하나님의 선교의 자리를 교회가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가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의 현장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이 세상이죠. 네. 이 세상은 어디입니까? 우리 이웃들이 마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그러한 자리, 또 축구 클럽에서 아이들이 축구하는 동안에 그 추운 날씨에 운동장 바깥에서 아이들의 옷을 지키고 있는 학부모들의 모임, 또는 스포츠를 하면서 마을에 동호회들 그 동호회로 모이고 있는 그 모임 속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사랑을 들려주고 보여주는 게 바로 선교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우리 과거에도 우리 진보적인 교회들이 많이 실천했던 하나님의 선교, 바로 미시오 데이가 여기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FX 운동에 있어서 굉장히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FX가 비기독교인을 초청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커뮤니티인 건 맞는데요. 그렇다고 이들을 기존 교회로 데려오려는 전도 전략으로 여기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뭐냐면 수단이나 어떤 하나의 뭐랄까요, 물고기를 잡기 위한 어떤 후크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쓰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접근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이 FX 운동은 이른 양 찾기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교회로 세워지는 과정을 우리가 그곳에서 실천하는 것이죠. 예, 기존 교회를 그렇다고 해서 부정하거나 배격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FX는 기존 교회보다 우월하거나 이게 더 나은 교회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우리가 이미 구조가 갖춰져 있고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기존의 전통적인 교회들이 있죠. 그런 교회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정착한 영역 안에서 지역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기존에 해오던 어떤 신앙적인 프로그램들 계속 진행한 그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존의 교회가 담아내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바로 FX 운동입니다. 그래서 FX는 그 영역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길을 찾는 운동이에요. 이렇게 두 교회가 서로 지지하고 상호 보완하고 파트너로서 존재하는 게 바로 FX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영국에서는 이런 다양한 교회에서 이 FX 교회가 무려 3,500개가 넘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영국 성공회가 공식적으로 신학교가 7개가 있습니다. 영국 전역에. 그 7개의 대학, 신학교를 나와야만 성공회 신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그 신학교에서 목회자가 될 후보생들에게 교회 개척이나 전도에 대해서는 강의를 하질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오늘날의 우리 시대를 동시대를 살고 있는 일반인들, 현대인들의 관심과 그들의 갈급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공부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네. 한편으로는 우리가 공부할 과목이 너무 많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러나 선교와 전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또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그 영혼들의 삶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감각과 그 다음에 눈높이와 그리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성도들은 일상을 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은 일상 속에서 신앙과 자기네 일상의 삶, 신앙과 직장, 신앙과 마을 활동, 신앙과 자녀 교육 모든 부분에서 공감대를 이루며 함께 풀어가고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 속에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일반인들과 거기서 주변의 이웃들과 공감하다가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이게 바로 FX에서 나오는 방법론입니다. 여러분, 그 방법론에 동그라미가 5개가 있죠. 여기 보면 오른쪽 3개는 섬김의 커뮤니티라고 그러고 왼쪽에 2개는 신앙의 커뮤니티라고 합니다. FX 운동은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속해 있는 동호회, 그들이 어떤 섬겨야 되겠다는 어떤 무리들, 어느 영역 또는 어떤 무슨 마을 모임 그런 데 들어갑니다. 가서 첫 번째로 뭘 하느냐? 첫 번째로 복음 전하고 사형리 전하고 성경 말씀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하는 건 뭐냐? 경청이에요. 경청. 경청이 뭡니까? 그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에는 다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들은 왜 모여 있는지, 우리는 왜 이러한 활동을 하는지, 우리는 이러한 고민들을 왜 갖고 있는지를 듣는 게 중요합니다. 이 경청으로부터 교회 개척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그 경청하고 나서 그들의 문제와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숙제들을 함께 풀어내는 사랑과 섬김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교회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이 FX를 아주 쉽고 간단하게 설명한 책자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공유해드린 파일에도 보면 그 앞에 책 그림을 제가 표시를 하는데 바로 리프레시라는 책이 있거든요. 아주 짧습니다. 뭐 여러분이 그냥 1시간 정도면 읽을 수 있는 소책자인데요. 뉴스앤조이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 공부를 같이 해보면 성도님들에게 나오는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복음은 언제 전합니까? 그럽니다. 왜? 경청하라고 그러죠? 사랑과 섬김을 하라고 그러죠? 커뮤니티 빌딩을 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복음 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왜 전도를 안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섬김의 커뮤니티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님의 얘기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려져야죠. 복음을 전해야지. 근데 그것을 너무 쉽게 꺼낸다는 건 뭐냐 하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그 모임에 들어간 이유가 전도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금방 노출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그 동호회 활동이 전도를 위한 미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동호회가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그 모임이 더 아름다운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것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한 역할과 섬김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 경청과 사랑과 섬김이 깊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간 또는 그 모임을 시작한 그리스도인과 함께 말과 생각과 그리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친구가 생기고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의 상대가 생기고요. 함께 이 일을 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여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는 내가 이거 알고 있는 복음 빨리 전해야 되는데 빨리 이 사람들한테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문제는 뭐냐면 그들과 우리 사이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에 복음이 먼저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복음에 대한 그릇된 오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FX는 이 앞에 경청과 사랑과 섬김 그리고 커뮤니티 빌딩까지를 꾸준하고 충실하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언제 전하냐? 여러분 이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나 커뮤니티나 동호회나 취미활동이나 그 모임 안에서 우리들의 이 모습, 경청하는 모습, 사랑과 섬김의 수고, 우리가 그 모임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 때문에 그분들 안에서 반드시 질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질문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 질문은 뭐겠습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이 모임에 헌신적입니까? 당신은 어쩌면 우리 이야기를 그렇게 잘 들어주십니까? 당신은 누구보다도 이 모임에 대한 애착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하는 질문이 나올 때까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이 나올 때 우리가 비로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저들이 궁금해할 때까지. 당신이 와서 아주머니가 와서 우리 모임 너무 좋아졌어요. 선생님이 우리와 함께 이거 하면서 우리 정말 너무 즐거워요. 선생님 때문에 우리 모임 너무너무 재밌게 활성화됐어요. 근데 선생님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왜 이렇게 희생하고 도와주세요? 하는 말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사랑과 섬김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드디어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앞에 세 단계로 끝나면 안 되죠. 우리가 교회를 이룬다는 건 뭐겠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착하게 선한 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이 모임에 내가 섬기는 일을 잘 해야지 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질문이 왔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제자도가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회심이 일어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고백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그렇게 모이는 두세 사람으로부터 바로 교회라는 예배의 공동체가 그 안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도식을 보면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 몇 명이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 그 모임은 그만합시다 그리고 끝내야 되냐? 그게 아닙니다. 이 모임은 계속해서 반복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 신앙적 모임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을 때 이것을 이제 그만하고 무의로 돌릴 게 아니라 이 모임은 계속해서 해야 돼요. 이 마을의 어떤 좋은 모임, 또 이 마을을 위해서 또는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모임, 또는 취미 활동하는 모임들을 계속 해야죠. 거기서 우리는 여전히 이 중요한 사랑과 섬김과 경청의 수고를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FX 운동의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화면을 하나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FX 방법론으로 저희 교회가 했던 한 가지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2007년도에 소그룹으로 시작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교적 시작할 때부터 작은 모임을 지향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모여도 한 20명 정도 모이면 또 다른 모임을 나누어서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교회 이름도 동네 작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보고 믿음이 없어서 큰 교회를 안 하고 작은 교회 한다고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작은 모임을 굉장히 칭찬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 여러분 시작부터 끝까지 작은 모임, 한 영혼, 어린아이, 또 이른 양 한 마리,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묘사의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질문한 제자들한테 그따구 생각하는 너희는 천국에 들어도 못 간다 그래요.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자래요. 소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어린아이를, 소자를 실족하게 한 자는 맷돌을 쥐어서 바다에 빠뜨린 건 똑같다 그랬어요. 같은 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른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목자가 99마리를 들에 두고 양을 찾으러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 개념은 어떻게 99마리를 포기하고 한 마리를 찾습니까? 근데 바로 저와 여러분, 이른 양인 우리들을 위해서 하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보내시잖아요. 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해서 공동체로 저희가 분립을 했는데요. 그 중에 저희 교우들이 몇 사람이 경기도 성남의 구시가지로 갔습니다. 처음부터 저희가 성남으로 간 이유는 뭐였냐면 도서관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교회를 한 게 아니고 도서관을 했습니다. 여러분, FX 운동이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교회는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시작은 뭐냐? 경청, 사랑과 섬김, 커뮤니티 빌딩이. 그 중에 저희는 저희 교우들 몇 사람이 도서관을 하면 좋겠다. 도서관을 통해서 그 마을을 좀 섬기고 싶다 해서 처음에는 탈북자들이 있는 곳을 좀 찾아보자 그래갖고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동네를 찾자 그랬는데 저희가 찾다 보니까 오히려 이 성남의 구 시가지를 갔습니다. 수정구 수진동이라는 곳입니다. 가서 건물 2층에 저렇게 도서관을 차렸습니다. 도서관 이름도 동네 작은 도서관. 저 디자인해 주신 분이 저희 로고를 디자인해 주신 분이 처음에는 저기 노트, 책, 뭐 아이패드 이렇게 놓고 그 옆에 십자가를 그려놓으셔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 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자꾸 십자가를 넣으세요. 그래도 교회에서 하는 거에서 제가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도서관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저 로고를 가지고 저희가 도서관을 열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저희 도서관이 위치해 있는 수진동의 골목 사진입니다. 왼쪽 위를 보시면 골목길의 좌우에 빌라들 보면 깃발이 걸려 있습니다. 빨간 깃발, 하얀 깃발, 파란 깃발 다 점집입니다. 여러분, 점집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 아래 보시면 시장이 있는데요. 저 시장에 빨간색이 많죠. 저희 수진동에 14%의 주민이 중국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에는 중국 음식, 그 다음에 환전상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서관이 위치해 있는 곳이 바로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저 사진, 저 항공사진, 저 어디 한복판에 저희 도서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런 곳에 저희가 도서관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2층에 동네 작은 도서관인데 3층에 교회가 있죠. 1층에는 신앙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 없는데 왼쪽에는 수진동 성당이 있고요. 오른편에는 하나 건너서 대한불교 조계종 수진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건물 뒤에는 점집들이 있는 곳에 저희는 도서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도서관에서 한 건 뭘까요? 책을 빌려주고 아이들을 위해서 학습 프로그램을 하고 뭐 어머니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해서 도서관을 운영을 했습니다. 처음에 3층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저희한테, 저희가 인테리어 공사하는데 내려오셔서 교회 아니에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도서관을 짓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8년째 저희는 저곳에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이 있는 동네가 수진동이라서 우리 수진동을 저희가 사람처럼 생각해서 수진아 이렇게 부르는 프로젝트로 수진아 사랑해라는
프로젝트를 저희 도서관에서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건 저희 도서관이 시작돼서 개장한 첫 해에 성남시에서 선정한 우수 도서관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해부터 저희가 성남시의 지원금을 받으면서 도서관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저 성남시 수진동에 교회를 세우면 성남시가 우리한테 보조금을 주겠습니까? 저희가 거기다가 기독교 센터를 지으면 성남시가 세금을 가지고 저희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또 기대도 할 수 없죠. 근데 도서관을 세우니까요. 첫 해부터 저희가 성남시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8년째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저희가 우수도서관에 선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도서관 관장을 하고 있는 제 아내이자 도서관 관장님은 경기도에서 상도 받고 성남시에서 상도 받고 도서관을 잘 운영한다고 성남시에서부터 표창을 받고 있습니다. 여름에 저희 도서관 입구에 편말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혹석이 대피 장소라고 붙여놨어요. 성남시에서. 여름에 너무 더우면 도서관 와서 시원하게 있으라고 하나 붙여놓고요. 여름에 2달 동안 저희 도서관 전기료를 성남시에서 내줍니다. 저희는 에어컨 잘 틀어놓고 어르신들 올라와서 시원하게 바람 쐬고 책 보고 가시라고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도서관을 할까요? 바로 도서관이 그 마을에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을은 어머니들 그리고 아이들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도서관이 없었어요. 저희가 도서관을 만들고 나니까 그 마을 어머니들이 와서 어머니들 모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왼쪽 아래 보면 저희 도서관에 자녀들과 함께 온 어머니들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도서관에서 영어 공부를 해서 영어 연극을 준비했습니다. 인형극을. 그래서 직접 인형을 만들고 또 대본을 외국 대본을 가지고 와서 연습해서 인형극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왼쪽 위에 사진을 보시면 저 수진동 사진이거든요. 저 사진은 우리 어머니들이 사진 카메라 핸드폰으로 사진 찍는 클래스를 열어서 사진 작가한테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법을 배워서 찍은 저게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저걸 우리 어머니들이 사진을 찍어서요. 우리 공용 주차장 로비에 사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저 행사에 대한 지원금도 성남시에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은 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세상을 섬기는 일들이에요. 지역아동센터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간식을 제공하고 또 재미있는 놀이와 프로그램들을 또 아이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학습적인 것들을 도서관에서 하는 것이죠. 네. 이런 일들을 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서관을 처음 시작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도서관에 한 여성분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분이 되게 좀 독특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분이 오셨어요. 이분은 오셔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책만 이렇게 둘러보더니 가시더래요. 제 아내가 집에 와서 오늘 이상한 여자분이 한 분 왔는데 머리를 허리까지 이렇게 기른 여자인데 와가지고 그냥 도서관에 가서 책만 이렇게 보고 갔대요. 근데 그 다음날 그분이 또 오셨어요. 오셔서 쭉 책을 보더니 관장인 제 아내한테 한마디를 하고 갔습니다. 책을 좀 이상하게 꽂아 놓으셨네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도서관 우리가 책을 잘 몰라서 그랬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말 한마디를 하고 가시더래요. 그 다음날 어떤 남자랑 오셨어요. 봤더니 부부였어요. 두 부부가 또 저희 도서관 책을 한참 보더니 저희가 그때 막 여기저기서 후원도 받고 책을 막 모아서 막 비치해 놓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책들이 이렇게 도서관 바닥에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남자분이 제 아내한테 그러더래요. 책을 이렇게 바닥에 쌓아놓고 놓으시면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알고 봤더니 이 여성분이 사실은 전 직장이 도서관이었고 본인의 직업이 사서였습니다.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였냐면 남편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도서관
서초동에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사서였습니다. 이 두 부부가 사서 출신들이었어요. 근데 저희 도서관에 어떻게 왔느냐? 그 아내 되는 분이 병을 앓고 있다가 약을 받으러 가다가 집 앞에 동네 작은 도서관이 생겼다는 걸 보고 그냥 들어와서 쳐다본 거죠. 그러니 사서가 전공이고 사서로 직장을 다니던 분들이 우리 도서관을 보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비전문가들이 말도 안 되는 걸 차려놓고 도서관이라고 하니까 책도 이상하게 꽂아놨다고 그러고 책을 어떻게 바닥에 쌓아놓고 있냐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거죠. 이 두 분이 그 다음부터 자주 저희 도서관을 오면서 저희가 그때마다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책 어떻게 꽂아야 됩니까? 어떻게 도서관 운영해야 됩니까? 두 분이 계속 다니면서 저희한테 이러저러한 코치를 해주시다가 어느 날은 저희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이거 우리 둘이서 이렇게 얘기해서 이 도서관이 될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본인들이 사람들을 좀 데리고 와서 정리를 다시 해드리겠다고. 그래서 어느 날부터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7분이 토요일마다 오셔서 5시간씩 저희 도서관의 책을 다시 정리를 해주셨어요. 기준은 국립중앙도서관 기준에 맞춰서 저희 책을 다시 세팅을 다 해주셨어요. 심지어 도서관 책에 붙이는 라벨 있지 않습니까? 라벨도 다시 다 바꿨어요. 이런 식으로 라벨을 붙이면 분류가 안 된다고 해서 저희 도서관의 분류법은 국립중앙도서관 분류법에 맞춰서 노트북에 프로그램도 다 넣어주시고 일일이 색인 다 달아주시고 하면서 중앙도서관 사서 7분이 5주간에 걸쳐서 자원봉사로 오셔서 이 두 분과 함께 저희 책을 다시 새로 세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여성분이 자기 페이스북에 글을 쓴 것을 저희가 보게 됐어요. 제가 잠깐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집 앞에 작은 도서관이 생겼어요. 이름은 동네의 작은 도서관이랍니다. 소박한 이름이지만 따뜻한 이름이네요. 병원에 가려고 간신히 몸을 움직여 집을 나왔는데 도서관이라는 말에 홀리듯 들어갔어요. 좀 당황스러웠어요. 내 몸이 충동적으로 낯선 곳으로 들어가는 경험은 저에게 생경했어요. 들어가 보니 아이들이 1명인가 2명이 있었어요. 도서관인 것 같아 들어왔습니다. 제가 처음 한 말이었고요. 공공도서관이 아닌 사설 도서관이라는 말에 그럼 이용료를 내야 하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비슷한 질문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네요. 없다고 그냥 이용하시면 된다는 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매료되어 버렸어요. 인테리어가 준 친숙하고 익숙한 분위기에 그리고 꽂혀져 있는 좋은 책들이에요. 지난 직장에서 슬픔과 함께 그만둔 후 저는 도서관을 이용자로서 다니겠다고 결심했지만 사실 그러지 못했어요. 저를 덮친 큰 우울감과 불안감. 나아지지 않은 몸의 건강이 자신감을 앗아가 버렸어요. 하지만 최근 조금씩 책을 읽을 수 있게 되면서 저는 나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저는 결국 책을 읽고 있을 때 그리고 글을 쓸 때 행복하다는 것을요. 집 앞에 생긴 동네 작은 도서관은 저를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도서관 안에 있는 책들을 탐험하듯 훑어보는 것만으로 모험을 떠난 듯 여행을 온 듯 행복했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만 지금 어쩐지 이상한 상황에 들어와 있어요. 그냥 조용한 이용자로서 있을 생각이었는데 좀 개입하게 되어 버렸어요. 나에게 들어온 새로운 인연인 건가 싶어 설레다가도 이 인연을 잘 지켜내지 못할 것 같아 불안하기도 해요. 하지만 괜찮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아니 노력해서라도 믿을 거예요. 저는 나아지기로 결심했거든요. 여러분 이 여성분이 이런 글을 쓰면서 저희 도서관의 이용자가 되셨는데요. 1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분과 남편 사이에서 자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딸을 낳았는데요. 그 딸을 저희 도서관에서 유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분도 세례를 받고 신앙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도서관을 오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썬데이 스쿨을 주일학교를 하게 되고 지금 그곳에서 주일에 그 마을 분들 중에서 예수를 믿게 된 분들과 함께 도서관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게 FX의 모습이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여기 중요한 건요. 목회자도 없고요.
교회에 어떤 훈련받은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주동이 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성도들이 어설프지만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만들고 오히려 그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도서관으로서 세워져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나는 알고 있고 너는 모르는 복음을 내가 전하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하는데요. 선교의 현장에서는 종종 역전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모르는 저들이 우리를 도와주면서 예수를 알게 돼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한 이 일을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와서 협력하고 함께 동역하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네. 저희가 또 하나의 사례는 이제 작년부터 시작한 경기도 광주에서 시작한 다문화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 주말 학교입니다. 저희가 도서관을 하면서 우리가 지역을 돕는다는 것,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함께 같이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머리를 맞대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현장이 만들어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됐습니다. 저희 동네 작은 학교는요, 경기도 광주에서 시작한 다문화 학교인데요. 토요일만 수업을 하고 하는 학교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 저희가 수요일과 금요일에도 돌봄으로 아이들을 방과후에 돌보고요. 토요일에는 오전 2교시, 오후 2교시에서 4교시에 주말 학교로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저런 학교를 하고 싶지만 다문화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디서 어떻게 아이들을 모아야 할지도 몰라요. 근데 저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광주의 여러 교회들과 여러 선교단체들과 이주민 노동자들을 섬기는 분들을 찾아다녔어요. 놀라운 건 뭐냐? 거기에서 이주민 노동자들을 성인들 또 어머니들 또 이러한 현장, 공장 또 농장에 가서 그들을 돌보는 많은 사역자들의 필요 중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그들이 한국에서 정착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데 이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환경과 교육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였어요. 근데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러한 영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그 영역에 사역을 할 수 있는 현장이 있는 것을 만나게 하셨죠. 여기서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아이들을 그러한 분들이 다 불러 모아주셨어요. 저희가 지금은 토요일에 32명의 아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베트남 엄마와 한국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 또 캄보디아 엄마와 한국 아빠, 또 스리랑카 엄마와 한국 아빠, 그 다음에 네팔 엄마와 한국 아빠, 또 필리핀 엄마와 한국 아빠, 우즈벡 엄마와 한국 아빠, 한 6개 나라 엄마들과 한국 아빠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토요일에 저희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합니다. 다문화 아이들을 만나면서 놀라운 깜짝 놀랄 일들을 저희가 좀 겪습니다. 이 아이들의 부모님은요, 한국 아빠와 엄마 사이의 나이 차이가 20살에서 25살입니다. 초등학교 아이인데요, 아버지는 60이 넘은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예상하지 못한 아이들의 반응 중에는요, 우리 아이들은요, 젊은 남자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요. 아빠에게는 경험할 수 없는 그 젊음과 남자의 젊음을 남자 선생님들한테 보게 됩니다. 남자애들이 그렇게 남자 선생님을 막 좋아하고 끌어왔는데 처음엔 이해를 못했어요. 그들의 부모님의 상황을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네. 또 하나, 이 아이들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국말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거나 학교에서 학습 능력이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말은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데요, 쓰고 읽기가 안 돼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외국분들이라서 어머님이 그것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해서 학원을 보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걸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학교에서 국어나 수학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요즘은 수학은요, 서술형이 많아서 국어를 못하면 수학도 못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기 학년보다 한 학년, 두 학년 아래의 실력으로 국어와 수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아이들과 같이 저희가
주말 학교를 하면서 국어를 공부하고 수학을 공부하지만 사실은 이 아이들과 함께 공동체를 저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아이들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학교를 하면서 부모님들을 만나게 되죠. 어머님들을 만나게 되고요. 이 외국 생활하는 타향에 시집 와서 살고 있는 어머니들의 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들으면 정말 마음이 미어집니다. 분명히 자기네 고국에서 한국의 남자를 소개받을 때는 한국에 있는 의사라고 소개를 받고 시집을 왔어요. 와서 보니까 농촌에 살고 계시는 그런 분들. 그것 때문에 또 이혼한 가정. 또 이런 다문화 어머니들이 이혼하고 나면 꼭 고국에서 일하러 온 한국에 온 이주민 노동자하고 또 재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서 또 자녀를 낳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문화면서 동시에 여러 관계들이 지금 얽힌 설킨 가정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한 학교에서 10% 이상입니다. 저희 센터가 있는 곳 뒤에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전교생의 10%가 다문화 어린이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죠. 어찌 보면 우리가 섬겨야 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혼들이죠. 그래서 경청하는 훈련, 사랑과 섬김, 커뮤니티 빌딩 이 세 가지의 과정을 우리가 충분히 감당해 나갈 때에 그들로부터 도대체 당신들이 우리를 이렇게 돕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할 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그래서 모두 한 6개의 이런 FX 공동체가 있습니다. 도서관이 하나 있고요. 카페가 2군데 있습니다. 동네 작은 공간은 성남의 태평동에 할머니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생긴 카페입니다. 그래서 저 카페에는 특이하게도 카페 안에 세라젬이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오셔서 일단 누워서 한번 쫙 허리 치료 받으시고 커피 한 잔 드시는 세라젬을 갖다 놓고 있는 카페가 있고요. 숟가락 공동체라는 스푼하우스는 우리 가양동에서 젊은이들이 잘 먹는 디저트 카페를 저희가 차렸고요. 양재동에는 주변의 직장인들 그리고 횃불 트리니티 신학생들이 즐겨서 빌려 쓰고 있는 생각의 정원이라는 저희가 인문학 서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주중에 직장인들 또 옆에 회사 임원들이 임원회의를 저희 공간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에 이주민 나눔센터, 코디안과 동네 작은 학교. 저희는 사실은 교회를 분명히 세우기를 바라고 교회라는 것 결국 예배의 공동체를 지향하기 때문에 저곳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6군데 모두 주일의 예배와 평일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시작이 아니고 그 예배는 하나님의 선교의 결과고 열매이죠. 예배를 가지고 선교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선교를 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게 FX 운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